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단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단락은 나누지만 두 단락을 이어주는 하나의 좀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1절과 10절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들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0절.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거기까지는 별로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들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10절의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듣지 않음, 거부하는, 배척하는, 거절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교만이겠죠. 자, 1절과 10절이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절을 하나 보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거기를 가만히 보면 1절에 있는 진정한 지혜로움은 들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는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아까 10절에 있는 표현으로 따지면 교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이 들음에서 출발한 것이 오늘 잠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어느 쪽으로 확장시키냐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즐겨 듣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패턴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3절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입니다. 2절, 입에 열매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5절, 거짓말을 미워하는 의인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의 훈계나 꾸지람을 즐겨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거짓말을 미워하고 입을 지키고 입의 열매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어떤 그림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반대쪽을 보면 그 그림이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좀 선명하게 보기 위하여 3절을 함께 보죠. 입을 지키는 자와 대비되는 모습이 뭡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입을 크게 열라라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거와는 전혀 다르겠죠. 이 지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의미는 벌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이것이 에스겔에서는 어느 단어로 쓰였냐면 드러내지 말아야 될 하체를 벌리고 있는 모습, 음란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남성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으면 굉장히 볼상사납죠. 근데 그게 여성이라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것이 옷을 걸치지 않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굉장히 음란한 모습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상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충동적으로 말하는 거죠. 막 말해놓고 그래도 재밌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재밌었잖아, 다 생각대로 이야기해놓고 우리끼리만 그냥 알고 있자, 남 험담 다 마음에 있는 거 다 풀어놓고
나는 그래도 쿨한 사람 아니냐, 나는 정말 솔직한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해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감사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전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하면 동일하게 그분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분은 누구 험담을 한 적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의 남편이, 또 그 주변에 아주 친한 그 집사님 그룹들에서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분이 누구를 험담한 적을 본 적이 없어.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뭘까요? 입을 지키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입을 지키는 자였고, 나는 쿨하다, 나는 재밌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음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대비해서 묵상하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거룩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자에 있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었어요. 입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죠. 자, 근데 입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근데 5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인은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주제로 연결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즐겨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입술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 컨퍼런스에 오셔서 한 3주 동안 계속 새벽에 목사님을 계속 깨우셨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문제가 많다.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고 했지만 정말 문제가 많다. 특별히 리더 그룹 안에 입술이 너무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혹시 또 언급하셨나 해서 제가 이번 주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바로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자마자 여기다 붙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룩과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거룩과 뭐뭐 해가지고 이쪽에 현수막을 하나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언어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면 사실 공동체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사실 견고하게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얘기하는데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요. 죽겠다 죽겠다 하나, 어제 목사님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에는 뭐죠? 행위가 흉악하대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입술의 거룩함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 5절 입술의 거룩함이 6절 어디로 연결되나 가만히 보세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대요. 입술의 거룩함이 행실의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의 절제와 말의 거룩이 어디로 갑니까? 사려 깊은 행동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막 뱉어놓고 행동이 거룩하기가 정말 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이 절제되고 생각을 정리하여 내 입술의 거룩함이 조금씩 회복이 될 때 우리의 행동도 사려 깊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5분 전까지 남 험담 다 해놓고 행동이 거룩해진다? 정말 연기자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지키는 자 아까 3절에 있었죠? 그런 입을 크게 벌리는 음란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4절 보십시오. 3절에 연결되는 4절,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 자, 행동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원칙 있고 절제가 있죠. 여기는 입술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 입술에 대한 거룩이 있고 4절 그에 상응한 의미 있는 행동과 삶이 있고요. 5절에 그 입술의 거룩함이 있고요. 6절에 그에 상응하는 삶과 행동이 있어요. 사려 깊음이 있고 행동의 거룩함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대요. 단순히 우리가 내뱉은 말 센텐스로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의 절제와 입술의 거룩이 우리의 행동을 사려 깊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또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두 번째도 1절과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내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 교만의 성격이 분명히 나와 있죠. 듣지 못하는 핵심적 교만이에요. 잘난 체 하겠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교만이냐면 듣지 않는 교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절대 훈계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그 교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교만이 왜 갑자기 다음 단락 중간에 있는지,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은 게 좋다는 거예요?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 때문에 협박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돈 많은 게 좋다? 아니죠. 그럼 돈 없는 게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핵심, 재물은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속전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없다고. 아니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협박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 가치가 있다면 재물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잠언도 재물은 상대적 가치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보강하는 부분이 있네요. 11절 보세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냥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재물이 마치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냥 막 도망 다니는 것 같고요. 손으로 열심히 어렵게 모은 것은 늘어가는 것 같아요. 뭐에 따라요? 예, 이 재물이요,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대요. 아까 8절에. 근데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달라지네요, 재물이.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거룩하게 씁니다. 누구는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죠? 가전제품 사고, 최신 제품 사고, 계속 사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자린고비처럼 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알고 보니 어려울 때마다 좀 유치한 말이긴 하지만 누구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돈의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죠. 뭐에 따릅니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른 거죠. 망령된 태도는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줄어들어간대요. 손으로 어렵게 열심히 이 거룩한 태도로 재물을 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쫓아가다가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분을 소개받아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라디오 방송에. 아, 이분이 정말 거기에 전문가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됐고 알게 됐는데 그분이 어제 어디에 그 뉴스쇼에 나오더라고요. 사기 전문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만 다루는 검사.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옷 벗고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나쁜 일로 벗은 게 아니라 이제 현직에서 나오셔서 변호사를 하시는데 판사도 사기를 당하고 뭐 교수도 사기를 당하고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재물에 대한 과한 욕심이 있을 경우에 사실 이 사기는 너무나도 쉽게 당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그러한 사건이 많죠. 뭐 제가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것을 노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최근에 지금 해결도 안 된 문제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재물의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거룩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이 거룩한 태도는 10절이에요. 교만에서는 뭐가? 다툼만 일어난다.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태도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최근에 돈 때문에 돈 하는 경우 있죠. 그것이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그것이 제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그렇게 다뤄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재물 역시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깨달아간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돈을 많은 버는 지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 그리고 돈을 다루는 지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을 결국 어찌하든지 간에 꺼지느니라.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요, 뭐에 대한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존재됨에 대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관한 거예요.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부와 진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얘가 갖고 있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뭘 하든지 괜찮습니다, 사실. 뭘 하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부모로서 걱정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들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무지하죠? 되게 무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나는 부하다 하는데 실상은 뭐하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 앞에서의 나의 지금 스테이러스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막 부한 채 해도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러나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을 저희가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로 인한 첫 번째요, 입술의 거룩함이에요. 입술의 거룩함은 우리의 행동의 살아깊음과 행동의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중간 과정에 분명히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재물이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태도로 그 재물을 대하느냐에 따라 이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도 되고 사실 허망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더욱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 앞에서의 그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는 그 은혜, 그리고 권면 듣는 자에게 지혜가 있어 손으로 어렵게 우리가 모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더 늘어가게 하시는 정말 그 소소한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데 쓰임새가 많아지면 많아도 돈이 메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돈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도 쓰임새를 조절하여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여유롭게? 마음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게 그 재정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디입니까? 지혜로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낳는 것 같지만 오늘 거슬러 올라가면 입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지혜로움이에요. 항상 출발은 그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뭘까요? 물리적으로 듣는 행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쟤는 말귀를 알아들어라고 할 때 뭡니까? 듣고 행할 때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들었다라는 물리적인 행동만 나타내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참된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무게감과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물에 대한 거룩한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